지난주에 제가 노예 총대로 파송되어 2박 3일 동안 교단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무려 밤 10시까지 안건들을 처리하는데요. 가보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헌신하는지를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쓰고 있었구나. 이분들의 수고로 교단의 정체성이 지켜져 왔던 것이고, 또 교단의 앞날을 함께 고민하면서 그렇게 발전되어 온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새삼 그동안 애써오신 선배 목사님들의 노고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 도중에 참 인상 깊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총회에 보니까 이제 여러 친선 사절들이 와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이 간간히 있더라고요. 수요일 날에는 어떤 분들이 오셨냐면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임원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총회장인 김성국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수요 저녁에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그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설교 도중에 잠깐 자신이 이제 옛날에 겪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좀 드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저한테 참 인상 깊게 다가온 거예요. 이분이 학창 시절에 창신교회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교회에서 두 분의 전도사님이 갑작스레 교회에서 사임을 하신다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지도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들이 사임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마음이 덜컥 드는 거죠. 아니, 이렇게 떠나시면 우리는 어쩌라고 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그런데 그 두 분의 전도사님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결국 떠나시더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무슨 일이지?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인데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교회, 이 교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1980년이죠. 이제 합동교단이 금권 선거에 이제 부패하게 되고, 그리고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교단이 좌지우지되고 세속화되는 그런 어지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신대 학생들이 이 교회와 교단의 개혁을 외치면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오히려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제적시켜버리고 정학을 시켜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신대 교수님들까지도 함께 나서서 이 교단과 교회 개혁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사직서를 딱 교수님들이 딱 낸 거죠. 그리고 새로운 신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적된 학생들을 좀 구제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교단도 좀 새롭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신학교를 세운 거고요. 그렇게 신학교를 세우니까 그때 많은 총신대 학생들이 함께 이제 학교를 떠나서 이 신학교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단을 분립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합동신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합동의 테두리 안에 있겠다, 우리는 합동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합동신학교라 이렇게 지은 건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국가에서 한 교단에서는 하나의 신학교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신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단을 세워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단을 세우게 된 것이 바로 우리 합신교단이에요. 그러니까 합신교단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이제 그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합동교단에서 이렇게 교단이 분립되어 나가는 것이 결코 달가운 일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자신들이 심무하는 그 교회에서 이 학생 전도사님들을 사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죠. 이 두 분 전도사님이 어떤 분들이었느냐? 사실 이제 그렇게 교회와 교단의 개혁을 외치면서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압력이 자꾸 가해지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라. 다시 합동으로 돌아와라. 총신대로 돌아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순수한 신앙을 지키면서 뒤돌아보지 않았던 것이고, 결국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을 이 김성국 목사님이 지켜봤던 거고, 그러면서 그때에 이 두 분의 용기, 이 두 분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자신이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다녔던 대학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국가에서 제대로 인정도 안 하는 그 신학교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교회에서도 쫓겨나는 건데 이게 정말 쉽지도 않은 게, 여러분 그러면 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러면 누가 받아주겠어요? 지금 심우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쫓겨내는 판에 이분들을 졸업했다고 해서 받아줄 리는 만무한 겁니다. 미래가 보장돼 있지 않는 광야로 자신을 지금 내던지는 모습이에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길 외에는 없는 그런 형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총회에서 이 목사님들이 아멘, 아멘 막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신들이 걸어왔던 길이거든요. 다들 겪었던 일들이에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또 은퇴하신 분들, 뭐 총회장 하셨던 분들은 다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때 이 김성국 목사님이 도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첫사랑을, 그때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목사님들이 은혜를 아주 많이 받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저는 그 당시 사람이 아니니까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 두 분의 전사님이 어떤 분들이었을까? 그리고 그 두 분의 그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 이게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마쳐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광고가 바로 이어서 나오더라고요. 어떤 광고냐면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딱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예전에 총회장을 지냈던 우종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앞으로 딱 나오시더니 제가 그때 그 교회에서 쫓겨났던 전도사입니다 하고 인사하면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성국 교수님과 목사님과 반갑게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끝까지 자리 지켰구나. 그 광야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을 텐데 끝까지 그 첫사랑을, 그 순수함을 잃지 않았구나. 그 신념을 지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짧은 한 토막의 역사뿐이었을 텐데요. 뿐이었을 뿐이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11장 말씀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성경 인물들을 나열합니다. 4절부터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 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믿음의 위인들이에요. 마치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그런 사람들의 명단과도 같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어때요? 이분들이 하나같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와도 같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바라봤던 건 뭐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현실에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시련을 견디고 극복해 나갔던 그런 믿음의 위인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나도 이런 믿음의 용사가 돼야지 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됩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11장 말씀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큰 도전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그러나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 너무나 많이 쉽게 넘어지고 깨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나약한 모습,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도전도 받는가 한편으로는 좀 좌절감에 좀 빠지게 됩니다. 나는 틀렸어. 나는 믿음의 용사 같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자격도 사실도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11장에 말씀하고 나하고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분들의 이야기지. 혹은 이거는 그냥 목사님들이나 따라가는 이야기지.
왜냐하면 이 믿음의 용사들의 면면하고 나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어쩌면 지나가 버리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교훈을요, 너도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어, 한번 도전해봐 라고 하는 단순히 그런 거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단순히 그런 식으로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용사들의 면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더욱 놀랍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을 믿음의 용사라고 앉혀다 놓고 이들을 이끌고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안에 흐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사실 우리들에게 함께 교훈하고 있어요. 자, 3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4절에 아벨서부터 31절에 라합까지 이미 길게 언급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까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좀 더 살펴봅시다. 어떠한 사람들이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까지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사죠, 사사. 사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키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정착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마땅할 텐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타락의 시대의 전형이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자 이 주변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바짝 정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회개하면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해 내시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사사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사사들이 그럼 처음부터 대단한 용사였는가? 그래서 쓰임받았고 그리고 정말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 믿음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인가? 라고 할 때 여기 11장에 이름이 써 있으니까 마치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기드온 봅시다. 기드온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7년이나 괴롭혔던 미디안의 대군을 격파한 사사입니다. 그래서 구원해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용사였는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사람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여러분 밀은요 껍질을 벗겨야죠. 그래야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는 마차 바퀴를 같은 걸 굴려가지고 까부르든지 아니면 도리깨로 쳐가지고 타작을 하든지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오픈된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포도주 틀은 어떠냐? 포도주 틀은 장소가 좁습니다. 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이게 뭐 어떤 얘기일까? 아마 밀알을 하나하나 지금 까고 있는 거 아닐까? 아마 그렇죠.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키면 뺏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 과연 이게 용사다운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용사다운 모습인가? 별로 용사다운 모습은 아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굉장히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까고 있는데 큰 용사여. 이게 어디를 봐서 큰 용사예요 도대체. 기드온도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나는 큰 용사 아니에요.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겠어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죠. 사사기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나가시겠다. 한 사람 치듯 하게 하겠다. 그러니 따라와라. 이렇게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기드온은 믿지를 못합니다. 쉽게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죠. 정말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게 맞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용하신 게 맞다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자리에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기드온이 갖고 나온 고기와 떡과 국을 다 불살라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기드온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뵀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찾아오실 정도면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거라고 믿을 법하겠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기드온의 믿음은 항상 그렇게 강하고 견고한 수준에 머물지 않아요. 기드온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미디안과 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싸움 앞에 서게 될 때 다시 한번 기드온의 마음이 또 흔들려서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표징을 또 구하죠. 내가 양털 한 뭉치를 좀 가지고 올 텐데요. 하나님, 이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하시고 이슬이 있게 하시고 그 주변의 땅은 다 마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나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이 반대로 땅은 젖고 양털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라고도 나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인간적인 모습입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실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근데 기드온의 이 시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기드온이 얼마나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망설였는지 이제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미디안과 싸우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데 300명을 이끌고 대군과 싸워야 되니까 마음이 많이 무겁고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 두렵거든 적진에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서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들려오는 말을 들으면 네가 힘이 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내려가면 어떻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으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자, 기드온이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내려갔죠. 왜 내려간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나 믿어요 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 적진으로 한번 내려가 봅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기드온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그 기드온을 끌고 나가시는 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기드온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것을 보세요. 결국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을 격파시키는데 13만 5천의 미디안의 군대를 격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손에서 구원하여 내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였다. 맞아요.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걸 보세요. 기드온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그 믿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기드온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바락입니다. 바락 당시에는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국 9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이 20년간 압제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자 사사인 드보라를 세우셔서 야빈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드보라가 누구를 부르냐면 바락을 불러요. 바락 보고 군사 10,000명을 이끌고 가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너가 이길 것이다는 거예요. 이길 것이다. 아니 여러분, 10,000명 가지고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으면 진작 가서 싸웠죠. 왜 20년간이나 압제를 당했겠어요? 10,000명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이 안 간다고 하죠.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어떻게 가겠어요, 이 상황에서. 사사기 4장 8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보라가 같이 가면 가겠지만 당신이 같이 안 가면 나 안 가겠다. 이게 믿음의 용사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멀죠. 남자가 지금 물귀신처럼 여자를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다. 참 너무나 남자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드보라가 같이 가겠다고 하죠. 바락이 꼼짝없이 걸려들었어요. 드보라가 안 간다 그러면 나도 안 갈 수 있었는데 드보라가 같이 간다고 하니까 그냥 꼼짝없이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말을 내뱉었으니까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용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10,000명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이제 나가죠. 근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바락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바락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나가서 싸웠을까?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래도 드보라가 함께 있으니까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이기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 아마 이 싸움에 임했겠지요. 두려움 반, 믿음 반 이런 마음으로. 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믿음인데 그러나 이 연약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락 보고 뭐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믿음의 용사 명단에 버젓이 넣어주시면서 믿음의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삼손 이야기는 더 기가 막히죠. 삼손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 하면 떠오르는 게 강력한 힘이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했던 시절인데 삼손 한 명이 블레셋 군대를 마주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 이 1,000명을 나귀턱뼈로 쳐서 죽여요. 1대 1,000.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인데 이러한 전무후무한 무용담이 삼손의 손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그러나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 흠이 많은 사람이죠. 자신의 부인이 비극적인 죽임을 당한 후로는 여자들의 치마 품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결국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맙니다. 들릴라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실인이다. 머리카락을 잘라본 적이 없다. 근데 만약에 내 머리카락이 밀리면 나는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도대체 이 이야기 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가 어때요? 삼손을 아마 사랑한다고 이야기했겠죠. 난 얘기 안 한다고 그랬겠죠. 그런데 들릴라가 삼손 잘 때 이 머리를 홀라당 다 밀어버립니다. 다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이나 굴리는 그런 처량하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 버립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삼손은 힘은 강력했을지라도 믿음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꼭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도 같죠.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멋지게 지음받았지만 마귀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만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리고 죄와 사망의 사단의 노예가 되는 바로 그런 모습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바로 삼손이 다시 한번 반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았느냐? 그래도 할 말은 없죠. 이렇게 큰 힘을 줬는데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그런데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블레셋 신전에서 큰 축제가 있었을 때 이미 삼손의 힘은 다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축제에 삼손이 부름을 받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 앞에서 놀이개가 됩니다. 그때 이제 삼손이 블레셋 신전의 기둥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1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의 일생 중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에는 바로 이 지점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 지점 외에는 삼손에게 믿음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삼손은 평생 자신의 큰 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믿음이 솟아나는 거죠. 지금까지 나는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그 결과 내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것밖에 나는 못하는 존재구나. 내 힘은 하나님이 주신 거였는데 내가 교만했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죄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머리 밀리고 두 눈이 다 뽑힌 주제에 어떻게 자신이 민다고 지금 이 기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삼손은 죄인을 회복시키시는, 죄인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힘을 다해서 기둥을 쓰러뜨리니까 기둥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 블레셋의 모든 신전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최소 3,000명 이상이 죽습니다.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삼손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설사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해도 나중에는 실패한 사람의 전형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마저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더라. 그러고 나서 삼손을 어디에 올려놔요? 믿음의 용사의 이름에 버젓이 이렇게 써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만나는 이 믿음의 용사들의 명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어때요? 믿음 그러면 저 사람 믿음 참 좋네, 저 사람 믿음 참 세네, 아마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은 뭐냐면 그 이면에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입다까지만 봅시다. 정말 시간이 부족하네요. 자, 입다 때는 암몬 자손이 이제 18년 동안 이 암몬 자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자손에게 압제를 겪고 있었을 때입니다. 입다는요, 서자 출신이에요. 그것도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입다는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이스라엘이 위기를 겪었을 때, 암몬 자손에게 위험을 지금 당하게 될 때 입다에게 찾아와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구해요.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그 도움의 요청을 수락을 합니다. 자신이 그래서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인배죠, 대인배. 자신을 쫓아냈던 사람에게 내가 너희들 앞에 나가서 싸워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 11장 27절을 보면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지금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에 의해서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입다가 지금 알고, 입다가 지금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판결하신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표명을 합니다.
이것만 보면 입다야말로 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과연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입다가 이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 나서게 됐어요. 싸움에 임박했을 때 이 입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오염된 믿음이고 얼마나 연약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가 뭐라고 서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나를 처음 영접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이방 민족의 풍습인데 이따가 뭐 하고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상황이 중대하기로서니 아무리 위험하기로서니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입다는 그릇된 서원을 하고 있더라.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느 정도였는지 사사라고 하는 이 사람마저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입다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의 타락상의 극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입다의 믿음은요 이렇듯 너무나 허약하고 또 때묻고 오염된 그런 믿음이었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차마 말하기 힘든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입다는 오늘 이 믿음의 용사의 이름에 버젓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 위에 올려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가 이런 면면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여기 나오는 명단들은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근데 이 속사를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우리에게 좀 용기가 생겨요. 이야, 이 사람들이 나하고 별반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 명단에 오르지 못할 나무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봐주시기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들의 꼬린 지점에 이르러서는 당당하게 그 이름이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 목록에 올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는 강하고 그걸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나열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실수투성이, 나 같은 약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거저 살리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함께 왕노릇하게 됨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 만져지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고요. 그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보잘것없는 것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믿음의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결국은 이 믿음 안에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내해야 되고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인내하고 견디는 그런 모습인 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프랑스의 콘스탄스라고 하는 감옥이 있습니다. 어떤 감옥이냐면 종교개혁 시기에 이 로마 카톨릭이 이 개신교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한 그런 감옥이 콘스탄스 감옥이에요. 특별히 여기에는 여자 죄수들이 많이 갇혔습니다.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순했어요. 뭐냐면 천주교 성찬에 참여해라. 천주교가 옳다고 그래라. 개신교 신앙을 버려라. 그러면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고 로마 카톨릭으로 내가 돌아가겠다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여기 갇힌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버리질 않아요. 특별히 그 감옥 속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마리 뒤랑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 있었습니다. 19세의 꽃다운 나이에 감옥에 갇혀요. 38년 동안 이 감옥에 계속 갇히게 됩니다. 그의 오빠도 순교당하고 부모님도 순교를 당해요. 38년 동안 꽃다운 나이에 감옥에 갇힌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 마리 뒤랑은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저항을 해요. 이 마리 뒤랑이 머물고 있었던 곳에 한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냐면 레지스테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레지스테. 어떤 뜻이냐면 저항하라, 견뎌라, 인내하라, 이런 뜻이에요. 버티라는 거예요. 버티라. 어떻게 해서 저항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인내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가, 견딜 수 있는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저항하라, 저항하라. 오늘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죠. 당장 보이지 않지만, 당장 만져지진 않지만, 오늘 믿음의 용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보고 있습니다. 저항하기를 바라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고 저항하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